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몽골 선교 중에 오늘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오늘 저녁 늦게 들어오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과 또 몽골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마 전까지 이제 잠언서를 보았고 7월부터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잠언과 전도서는 꼭 함께 짝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주제를 삼고 있다면 느낌이 조금 다르게 전도서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너무 힘주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해 주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꼭 맞지는 않지만 잠언서의 말씀들은 왠지 공자, 맹자의 글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고, 전도서의 말씀은 왠지 장자, 노자의 말씀과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3장에서는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무척 와 닿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니까 더 읽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바다와 생명과 바위,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기한이라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시간을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기회, 때를 또 말할 때 표현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로 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글씨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새로운 성경책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어쩔 때는 시간,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또 번역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크로노스라고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는 표현이 있고, 또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시간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어떤 시간, 1시간, 1분, 1초 정해져 있는 시간을 표현할 때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 어떤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라고 쓰여진 말들은 대부분 이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어떤 그런 타이밍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의 참된 진리를 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서로 반대되는 일들이 각자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섭리에 따라 우리 인간들에게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을 보면 좋은 일들도 있고 또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일들만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지 못한 일들도 겪으면서 그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더 성숙한 삶을 또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최선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마다 편차가 참 큰 것들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행운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굉장히 큰 행운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책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공연히 그런 좋은 일들을 생겨나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불행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흘려보낼 기회가 생깁니다. 참 사람이 참 희한한 것은 어떤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을 때에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희망찬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그 때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같이 보았는데요. 다 알고 계시는 인사이드 아웃 2를 저녁 시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실 분들은 꼭 1편도 보시고 2편도 같이 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약간은 좀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 이 편에서는 이제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감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불안, 당황, 따분 이런 새로운 종류의 감정들을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겪게 됩니다. 사춘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모를 감정들,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그런 내면의 폭풍들을 이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잘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간단하게 느낀 게 있는데 유아기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충분히 받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고 유년기에는 유년기에 맞는 적절한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시절을 잘 보내야 하고 사춘기에는 또 진하게 폭풍과 같은 사춘기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때에 맞게 우리가 그 시간에 맞게 그 시절을 보내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때에 맞게 그 시절을 보내게 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꼭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일들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꼭 돌이켜서 보면 그 사건들, 그 일들, 사람들과 관계들을 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13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도 바로 와닿지 않아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참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들을 거쳐서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것이 중간에 또 배달이 되게 되고, 또 여기에서 만나서 또 요리를 하게 되고, 각자 그 생산지가 어디인지 모를 그럴 재료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요리를 만들어지게 되고, 그 요리를 우리가 먹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이 작은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잔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참 우리 마음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예전보다 참 더 많은 종류의 일자리도 생겼고, 더 많은 기회들도 생겼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어떤 부모님들이 그냥 정해진 일만 하셨던 것들을 듣게 되면 참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이 주어졌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즐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씩 세상을 알아갈수록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들을 진리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악들 때문에 고통받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의 활동 무대는 교회보다 학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기에 참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이제 제가 듣게 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참 좋은데 친구들 간에 다투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왕따를 경험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에서 섬기다가 이제 다른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냐면 중고등학교 때 오는 초등학교 때 경험했었던 그런 아픈 일들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얼마나 이 자녀들이 튼튼하게 자라야 하는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 친구들 사이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얼마나 신앙으로 이 상황들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또 교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들이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또 삶의 방향과 또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실 다 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인데 벌써부터 자기는 무엇을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미 벌써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민하는 것을 들어보니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가장 큰 부분이 앞으로 이 분야가 전망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고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 기회가 열리는 쪽으로 선택해 나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공부해 왔었던 것과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고민과 또 선택하는 것들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일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즐겁게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준비해 나갈 때 앞으로 이 분야가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일, 본인이 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무엇이 전망이 좋을까? 무엇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까? 벌써부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녀들이 자라난다면 가지고 있는 꿈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비전들이 너무나 틀에 그냥 끼워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못 견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직장에서도 반평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자기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지루할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은 원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참으면서 살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의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라고 이 삶과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숙제처럼 하지 않고 정말 놀이하듯 즐겁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월에는 각 교육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교회에서의 즐거운 기억들, 추억들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주는 장치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했었던 수련회에서의 캠프파이어나 밥을 먹기 전에 밥절을 외웠던 것이나 조활동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렸던 그런 기억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7월 달에 또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잠시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에 알맞는 때에 개입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직면하게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좌우에 있는 자녀들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나쁜 것들을 너무나 많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녀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훈련되어서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돕는 일들,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중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온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화목하고 또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범사의 때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사건과 일들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또한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헛된 일들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교회의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인생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에 있을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올릴 따뜻한 신앙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라나서 삶의 자리에서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세상의 질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섬기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불안에서 벗어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양육자로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